벗어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이 불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다들 행복하게 살려는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누구 하나 나는 불행해지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천성에만 머물게 되면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 인천성의 과보가 다하게 되면 다시 사막도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금생에 운 좋게도 사람 몸을 받았지만 다음 생에 또다시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이 없고, 하늘에 태어나가 즐거움을 받는다 하지만 복진타락이라고 해서 천상의 복이 다하게 되면 바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육도 윤회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본질은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란 끊임없이 변화를 하니까 괴롭다가 또 이제 선법을 많이 쌓으면 또 조금 즐거운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또다시 그 복이 닿으면 또다시 이제 사막도로 떨어지고 지옥 고통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교의 본질은 아니다. 다만 이런 분들도 위해서 부처님은 어떻게나 한 분이라도 이제 중생 구제를 하려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 맞는 이 법을 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성불법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본인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무슨 수행을 해왔을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이것을 이제 오성공법이라고 그랬어요. 오성공법. 오성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5가지 성에서 반드시 닦아야 될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공통으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전에 이미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사람 노릇이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은 기초라는 거예요. 아라한이 돼도 마찬가지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려면 사람도 못 되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성공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제 남림이라고 보리도 차제론을 보게 되면 쫑가파 대사께서는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거기서 상사도, 중사도, 하사도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불법을 전체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분께서는. 티베트 불교는 전부 이렇게 나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하사도는 뭐냐? 바로 이게 인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과를 믿고 복을 많이 짓고 삼보를 예경하고 여러 가지 선법들이 있겠죠. 십선업을 닦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사도고, 그리고 성문 영각 보살까지, 이 보살까지 삼승공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기네. 삼승공법이다. 이것은 이제 중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성문영각성을 이제 삼승공법, 이것도 이제 반드시 닦아야 된다. 보살도를 닦는데도 이것이 이제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보살은 이제 육바라밀을 닦는다 해가지고 사성제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 12연기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공통으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살성은 이제 대성불공법이라고 해서 성문 영각들은 보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불공법,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이제 보살에만 해당되는 교법이라는 거예요. 성문 영각은 이제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하면 이제 거기서 땡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생구제하고는 이제 인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인성과 천성, 성문 영각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장교라고, 천태학에서 이것을 장교라고 표현하거든요. 장교. 소승교다. 장교. 그리고, 이 상사도를 가지고 보살성, 대성불공법을 별교와 원교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별교와 원교, 교법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통교는 뭐냐? 통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자대사께서, 경전의 가르침을, 공부하다가 깨달으신 건데, 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승과 대성 사이에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소승에서 바로 대성으로 가기에는 쉽게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통교를 설해가지고, 가운데 다리를 놔준 거예요. 이쪽에서 쉽게 건너갈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통교의 가르침이에요. 통교를 보면, 통교에도 성문, 영각, 보살성이 있는데,
근기가 좀 둔한 사람들은 장교와 통하고, 그 사람들은 나중 결국 아라한과 아니면 이제 성문 영각을 증득해서 장교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통교 가운데서도 근기가 이제 또 뛰어나신 분들은 대성으로 별교 혹은 원교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교가 가운데 보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교랑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쉽게 표현하면 대소승, 소승에도 또 분리하면 중승, 소승, 이것을 가지고 삼승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하면 오승불교, 인승, 천승까지 합쳐서 오승이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분류를 했고, 이 가르침을 전태학에서는 장통별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의 보면 많은 교판 사상들이 여기서 보면 거의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통교를 얘기했는데, 장교를 얘기했는데, 이 장통별원 전체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여기 보면 사육도라고 있어요. 사육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교가 소승교인데 불구하고 보살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살사상. 보살의 수행은 뭐죠? 육바람일 수행이잖아요. 네? 보살, 사육도라고 그러는데, 사라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엄청 착하다. 뭐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베풀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참는 것도 잘 참고, 그 사육도라는 것이 뭐 형식적으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 이런 것을 닦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소승교에 대승에만 이렇게 나오는 이런 보살 사상이 나오게 됐냐면,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여겨요.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부처님도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라한들이 부처님을 봤을 때 분명히 본인하고 다르거든요. 생긴 것도 다르고, 부처님은 30 이상이 있고 80종호가 있고 신통과 지혜가 그렇게 대단하신데, 아라한들한테는 그만한 신통과 지혜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30 이상도 없고 80종호도 없어요. 아라한들은 보면.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여쭤봅니다. 부처님은 저희와 똑같은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없는 18불공법이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신통과 지혜를 보면 저희들보다 훨씬 월등히 뛰어나십니까? 이렇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전생에 이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불과를 이루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담 같은 거 보셨죠? 부처님이 전생에 뭐 짐승이었을 때 뭘 했고, 토끼였을 때 뭐 했고, 뭐 했을 때 뭐 했고,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몸을 호랑이한테 보시를 하고, 뭐 매한테 자신의 그 살점을 이제 잘라다가 보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처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교에서 부처님이 되려면, 어제 말씀드렸죠. 장교의 사상은 모든 법은 무상이고 무아이다 그랬잖아요. 무상하고 무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계내의 법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장교 마지막에 보면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금유
후공이다. 이 장교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자, 여기서 지금 인연의 화합으로 이 컵이 있잖아요.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 법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무상하다. 그리고 여기는 실체가 없다. 물론 이게 무아라는 것은 이제 오온을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공으로 돌아간다. 나중에는 인연이 이제 닿으면 흩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계내의 법도 현재 우리 생사는 현재는 진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윤회하는 존재고 생사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사를 하게 되는 원인을 갖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다시는 이제 윤회를 할 일이 없으니까.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왜 생사를 두려워하냐? 생사가 있으니까, 진짜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금유 후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라한들은 견사번뇌를 끊고 나면 다시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보살이 만약에 이제 중생 구제를 하려면 번뇌를 다 끊을 수가 없어요. 번뇌를 끊어버리면 다시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장교에서 말하는 보살도는 어떻게 하냐면 번뇌를 일부러 안 끊어요. 번뇌가 있어야 다음 생에 또 이 세상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되 번뇌는 그대로 내비둔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다시 올 일이 없으니까 못 오니까. 그러다가 3대 아성지급이라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윤회를 하면서 중생구제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2550, 그럼 정확히 몇 년인지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2500 몇 년 전에 인도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그 왕자로 태어나서, 이제 6년간의 고행을 통해가지고, 고행을 하고 나서, 이제 수자타라는 그 우유를 마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게 돼요. 명상을 하면서 그때 밝은 그 별을 보면서 또 이제 뭐 12연기를 관찰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삼계내 번뇌를 모조리 끊어버린 거예요. 끊고 나서 이제 부처가 됐는데,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거의 보면 이제 49년 동안 법문을 설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45년 설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45년 동안 법문을 했다 그래요. 45년 동안 법문을 하고 나서 이제 80세의 연세로 열반에 드신 거예요. 열반에 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제 소승 불교인들이 봤을 때는 부처님은 이제 아랑과